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이번 한 주 힘차게 살아가시고 그 어떤 친구보다도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9월 5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히브리서 1장을 살펴보았죠.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는 일들이 속출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들은 예수님보다 천사가 더 높다라고 믿었습니다. 또 예수님보다 여전히 모세가 훨씬 높은 사람이고, 또 예수님보다 제사장이 영적인 권위가 더 높고 율법이 예수님 말씀보다 더 높은 법이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제발 복음에 유념하라. 들은 복음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마음을 굳게 간직하라. 그래야만 흘러 떠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에서 천사를 예수님보다 높은 존재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 숭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시고 월등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지난 금요일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혹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혹은 그 믿음이 약하면 교회에 다녀도 예수가 내 삶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관여되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시고, 또 그 배움이 믿음이 되어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2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요, 2장의 2절을 보시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천사를 통해서 준 율법이 뭐가 대단하냐?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율법보다 더 우월하다, 그렇게 논지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고 하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죄의 대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율법보다 더 큰 구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가 등한히 여긴다면 율법의 처벌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너희들 피할 구멍이 없다.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시 유대인들은요, 각 나라마다 이 수호 천사들이 하나씩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속신앙과 같은 것인데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천사는 미가엘이라고 생각했고, 또 다른 나라는 다른 천사가 경영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지가 않다. 앞으로의 나라는 누구에게 맡겨진 것이다? 예수님께 맡겨졌다.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잠깐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지만 예수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 죽음을 정복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여러분 이 2장 10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또 어려운 말씀입니다.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만 읽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10절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일,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요. 여러분 이 2장 10절의 말씀 한번 밑줄을 그시고요. 이 구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 구약을 그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구약을 잘 알수록 히브리서의 내용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10절의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죠. 이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이 죄에 대해 하나님에게 용서를 비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은 아무나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죠? 대제사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대속죄일 이때는 백성들과 똑같은 자리에 그저 제사장들은 있어야 했고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모든 백성을 대표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때 대제사장은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에게 드렸는데 이 지성소, 대제사장 이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죠. 또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대속죄일에 자신을 미리 정결하게 한 후에라야 비로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마치 자신의 죄를 고백하듯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여야 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모든 백성들과 일치시키는 것, 그들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의 잘못을 마치 자기가 저지른 잘못처럼 생각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 잘 이해되시고 따라오고 계시죠? 매우 중요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대제사장이요,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에서 탈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자신이 저지른 죄로 생각해서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또 진실로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먼저 백성들과 자신을 일치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야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말을 바로 이런 뜻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와 어떻게 한 거예요? 일치시키셨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느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바로 우리들이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심지어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셨죠. 희생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거룩함을 입은 자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이랬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처럼 혈과 육을 지닌 분이 되심으로 자신과 우리들을 일치시키셨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다시 10절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들들을 전부 들어가게 하셨다. 누구를 통해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 10절 말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성전에 모여서 백성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성전에 모여서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이룰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은 지성소에 가득 차 있는데 그 지성소에 부정한 인간이 들어가면 당연히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도 부정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발목에 끈을 묶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그러죠.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면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오직 대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런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예수님께서 뚫어주셨다는 것이죠. 그 길을 뚫어준 사건이 바로 그가 죽으신 사건이다.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신이 죽으심으로 사망의 세력, 음부의 세력을 쳐부셨다. 사망과의 갈등에서 승리하셨다. 승리자로 나타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곧 저와 여러분이죠. 믿음의 성도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다. 아멘.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2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3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을 이제 모세와 비교하면서 또 이제 전에는 천사와 비교하면서 더 크신 분이다. 3장에서는 모세와 비교하며 우리 예수님이 더 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배우시고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왜 예수가 대제사장이신지, 왜 예수가 천사보다 높으신지, 왜 우리와 혈육이 같은 분이신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적어도 한 10가지는 좀 다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여러분 설명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들어보시고 그것을 내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깊이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그것이 믿음이 될 것이고 믿는 것만큼 놀라운 역사가 삶 속에서 엄청난 역사가 경험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2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모세는 큰 인물입니다. 모세는 백성을 대표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죠. 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인물이기는 하지만 그 역시 예수님보다는 못한 인물이다. 모세와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라면 6절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라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행정을 맡아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소유주라는 것이죠. 또 6절 하반절을 보시면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이 원어적인 의미로는요. 굳게 들러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들러붙어 있으면 우리는 곧 그분의 가족이 된다. 하나님의 식구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3장입니다. 7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의 사건과 이 출애굽의 사건을 또 비교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출애굽은 이 6월절의 기원이 되는 사건이죠. 6월절. 그래서 예수가 6월절 어린 양으로 비교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곧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홍해바다의 사건은 곧 세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해서 말하는 이유는 예수가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비교하면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모세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그 율법으로 돌아가야 하고 성전의 동물 제사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움직임들이 그 당대에 아주 팽배하게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강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편지를 쓴 것입니다. 마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의 고기가 그리워져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이 바보짓을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모세를 지금 대적하고 있죠. 여러분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지금 예수를 버리는 짓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편지를 회중들이 읽고 함께 결단하고 자신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끔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끌어주도록 요청하는 편지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여러분, 매일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우리 성도님들께 이 새벽 예배 말씀이 나가잖아요. 이것이 피차로 권면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피차 복음으로 이렇게 새벽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기 때문에 복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피차에게 이게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큰 은혜요 감사하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또한 얼마나 참 축복이요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13절의 말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유혹을 받아 잘못된 길로 가면 교회가 이 일을 함께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한다고요? 12절에 악한 마음. 악한 마음은 예수를 믿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악한 마음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이 불신의 마음은 곧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한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이 믿음으로 딱 달라붙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4절과 19절, 이제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4절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작할 때 확신한 것, 그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 여러분, 시작할 때 확신, 그게 뭐죠? 처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을 때 그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믿었던 확신, 그 믿음, 이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중간에 배교하거나 넘어지거나 흘러 떠내려고 하면 여러분 안 되는 것이죠.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95편 7절과 8절을 인용하면서 완악한 마음을 버리라고 강조하고 있죠. 이 완악한 마음을 뭐로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까? 출애굽 때 광야에서 죽은 이들이 품었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때 광야에서 죽은 이들이 그 완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죠. 출애굽 때 순종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불평했던 자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쓰러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9절에 결국은 불신앙 때문이었다. 이 믿음의 문제로 지금 종결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안식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만을 확실히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말씀 그저 허투루 듣지 마시고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흘러 떠내려가지 마시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가나안 땅, 그 안식의 땅으로 우리 모두가 입성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수십 년 다녀도 예수를 붙잡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면 금세 완악한 마음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근거가 예수님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항상 던져야 될 질문,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어려울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항상 점검해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나의 믿음의 근거,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자들보다 더 불쌍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도 견고히 서지 못하여 옛 생활로 회귀한 자들입니다. 구원은 온전히 성령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피차 권면하라, 피차 권면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 수 있도록 서로 든든히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들은 복음으로 유념하라. 마음을 굳게 간직하라. 거세게 밀려오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아름다운 교회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종이 세속적 가치관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이 복음으로
마음을 굳게 간직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율법보다 더 높은 법이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모세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높은 분이심을 믿을 수 있게 하옵소서.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와 일체가 되시기 위해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큰 힘을 얻고 큰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